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를 보십니까? 응답하라를 꼭 찾아서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은혜가 됩니다.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가 왜 우는지 모르면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태기가 시합을 나가기 직전에 덕선이를 바라보며 한마디 툭 던집니다. 져도 돼? 가슴이, 그때 덕선이가 하는 말 웃으면서 져도 돼. 야, 얼마나 복음으로 다가오든지. 그런 건 우리 삶에는 없지 않습니까? 잘해야 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뭔가를 이루어내야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대치보다 못하면 대번에 막 원투 스트레이트 날라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져도 돼 라고 했을 때, 그래 져도 돼, 괜찮아, 져도 돼.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져도 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덕선이가 져도 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져도 돼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덕선이가 져도 돼 하는 것은 태기가 실질적으로 졌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괜찮아 져도 돼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진 자리 글로 데리고 가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2015년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패배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로라는 제목입니다. 2015년 패배의 에베네셀입니까? 승리의 에베네셀입니까? 승리의 에베네셀입니까?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2015년을 돌아보니까 승리라고 말하기보다는 패배였구나, 실패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으셔서 그 패배의 에베네셀이 2016년도에는 승리의 에베네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찬송에서도 앞에서도 했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하라,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이제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이 또 모여서 뭔가를 하려는가 보다,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줘야지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몰려왔습니다. 그 상대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요 10절에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날이라고 말한 이 그날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른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날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레가 발해서 두려워 떨던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날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앞에 서 있는 대적이 나보다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습니까? 큰 우레가 발하여.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 편에서는 대적과 싸워서 이길 때 무슨 전투력이 강하고 뭐 전략 전술이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이기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냐, 거기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바라게 하셔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기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낱낱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가 대적들이 굴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벌벌벌 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2016년도에 여러분의 영육 간의 대적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를 패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도동교회에게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는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눈물 흘리며 많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내 꿈을 빼앗겼고 내 비전을 빼앗겼고 내가 강구하고 열망하던 그 모든 것들, 내 삶에 이루고자 했던 많은 것들을 아마 빼앗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 모아서 다시 빼앗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막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말이 10번이지 한 번도 안 지켰다라는 겁니다. 품삯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야곱의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하나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강탈해서 그 성경에 낫짤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낫짤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낫짤의 의미가 뭐냐면은 빼앗아서 차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그 손에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안겨다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에베네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에베네셀이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그 눈물이 닦아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낱낱이 찾아내셔서 구석구석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은혜 부어 주실 것이라는 정확한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베네셀이 원래는 어떤 에베네셀이 어떤 장소였는가? 이 에베네셀이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였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이 에베네셀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장소였습니다.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이스라엘이 진쳤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승리의 에벤에셀이라고 노래하는 그 장소가 이렇게 비참한 패배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차 패배에 이어서 더 비참한 결과가 4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딱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들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렸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거룩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장담하면서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장 10절하고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만 있기만 하면 법궤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4,000명도 아니요 3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재자인 제사장인 홈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소망의 근거인 하나님 함께 하심에 소망을 걸었는데 그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실패를, 그 믿었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제사장마저 죽었습니다. 완전히 쪽박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과 싸웠는데 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착각했냐면은 그냥 모양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언약궤만 갖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들은 언약궤를 소유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땅히 담겨져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냥 법궤만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법궤, 외형적인 법궤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법궤가 있든 없든 내 마음에 그 법궤를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직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지 라고 착각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직분 잘 감당했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능력이, 그 승리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이 결과가 없다라면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 패배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로 변화되어졌는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가? 이 원인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두 눈 부릅뜨고 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 너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내면, 이스라엘의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사무엘이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 껍데기 그것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네 내면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너의 패배의 삶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너희 마음을 추스려 모아서 오직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섬겨라. 그리하면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속에, 네 삶 속에 네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우상들. 이 우상은 교묘합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성공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돈이,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던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면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뭔가 귀한 것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여러분들 꼭 지키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완벽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손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을 절구덩이에 넣고 갈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우상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의 우상들을 범했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구약 280쪽입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놉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찬양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자녀를,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랑하는 연인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것과 같이 인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당연히 따라오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듣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르고 지켜 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 그것은 삶으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때로는 내게 아픔이 되고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아멘 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에 이 에베네셀의 이 패배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로 변화되어지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2016년도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만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라옵니다. 대번에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막 아픕니다. 대번에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도 동작을 취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근데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겁니다. 은행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은행 가지만 은행에 돈 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자, 이제 23절, 24절, 25절에 그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4절 25절 계속 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그 승리의 하나님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사무엘서에서 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완벽한 예화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삶을 이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이 결과는 나타나는 겁니다. 대적들이 내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 대적은 어떤 대적입니까? 나보다 약한? 아니, 나보다 강한, 내가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그 강대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발바닥,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 내가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인 말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시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페베의 에벤에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 에벤에셀, 동일한 에벤에셀이 페베의 에벤에셀이 되어졌으며 그 페베의 에벤에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에벤에셀로 변화되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래 순간순간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믿음이 없어서 뒤로 후퇴하려고 할 때 말씀이 내 능력 나를 붙들고 강하게 끌고 가셔서 마지막 이 승리의 에벤에셀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져도 돼, 괜찮아.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진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로 반드시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좌절하고 눈물 흘렸던 자리로 하나님 반드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도동교회 공동체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할 때에 우리 페베 에벤에셀은 어디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에벤에셀은 진정한 평강이